우리가 살면서 계획대로 될 때도 있는데 계획대로 안 될 때도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계획대로만 됐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지금과는 조금 다를 것 같아요. 하지만 내가 열심을 내고 계획을 하고 최선을 다했다 할지라도 생각보다 내 뜻대로 따라주지 않는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안 되면은 불안해해요. 왜냐하면은 사람은 상상의 동물이거든요. 우리는 상상을 잘하고 예측을 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나의 계획대로 나의 뜻대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렇게 인생이 흘러가지 않으면 아마 반드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이렇게 가다가는 반드시 망하게 될 거야 라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도 그렇고 뭐 어른들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도 보면은 어렸을 때 공부할 때 학교에서 만약에 내가 생각한 것보다 내가 성적이 잘 안 나오고 또 선생님들한테도 또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살게 되면은 불안한 거예요. 또 대학교 내가 원하는 대학교 못 가고 내가 원하는 과 못 가면은 불안한 거예요. 왠지 내 인생이 꼬일 것 같고 잘못 가는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은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두려움이 어찌 보면은 우리 학생들 때부터 우리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다 똑같고 결혼을 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들을 키우면서도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하면서도 참 생각처럼 풀리지 않는 것이 인생임을 알고 또 그로 인한 불안함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그때는 그것이 잘못된 것 같았고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점점 더 꼬일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기회가 되고 나에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의 삶 가운데 굉장히 큰 영향력과 또 굉장히 큰 축복이 되어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코로나 때도 얼마나 교회 박해가 심했어요. 사람들 못 모이게 하니까 아마 전국에 계시는 목사님들과 더불어 성도님들 또 중력들은 다 걱정했을 거예요. 이러다가 교회가 이렇게 문을 닫으면 어떡하지? 사람들 지금처럼 예배 안 드리면은 나중에 다시 안 돌아오면 어떡하지? 그런 불안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오히려 그 기간 동안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신앙을 되돌아보고 더 기도하게 되었고 오히려 신앙 서적서부로 성경도 많이 읽는 분들이 나타나면서 신앙이 오히려 그 이전보다 이후가 더 좋아졌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 또한 예배를 매주 드리니까 그때는 감사한지 몰랐는데 정작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특혜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초심을 지키고 살아온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요. 간혹 보면은 우리가 아픈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의 이야기 소식을 들어요. 그 소식만 들으면은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우니까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가고 내가 의지할 만한 것들도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결국 마지막에 남은 분이 하나님이신 줄 깨닫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오히려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오히려 더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간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정말 이 교회에 오기까지 정말 잘 먹고 잘 살다가 깨달아서 온 분들도 있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냥 온 분들도 있고 혹은 인생의 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교회에 오시게 된 분들도 있는데 당시에는 괴로웠고 당시에는 슬펐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고 나와 함께 해주시는 계기가 되었으니 사람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구나 이런 표현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은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발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자,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라는 분은 내가 세운 계획을 옆에서 서포트하고 보조해주고 그래 너 계획하는 대로 너 기도하는 대로 내가 다 해줄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서가세요. 그리고 우리를 데려오세요. 그게 목자의 이미지예요. 목자가 앞장서요. 목자는 어디에 풀이 있는지 어디에 맹수가 있는지 어디에 물이 있는지 목자는 다 알아요. 양은 몰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세요.
우리는 그분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우리는 눈앞의 것만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예배 이후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디로 가면 죽는지 아시고 어디로 가면 사는지를 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죽는 길로 가는, 망한 길로 가는 계획을 세우고, 모르니까 세우는 거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지지하시는 분이 아니라, 안 된다, 내가 너를 사는 길로 끌고 갈 거야. 그래서 때로는 내 기도의 제목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을 때도 있고, 나의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을 것 같은 때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그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탁월하다는 것이고, 우리는 예측하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참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래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즉 하나님의 양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네. 자, 물론 우리는 때로는 사랑하세요 라고 물을 때 네라고 대답하기 주저할 때도 있어요. 왜냐면은 사랑하는데 왜 그래? 라고 물으면은 우리는 할 말이 없거든요. 근데 인간에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는 만큼 표현하는 것이 우리는 어색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배우자 사랑하세요? 자, 1부 때도 이런 분위기였어요. 그래 굉장히 당황했고요. 예. 2부 때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비슷하구나. 사는 거는. 그 대상을 바꿔보자. 자, 여러분 자녀들은 사랑하세요? 좋아. 자, 그냥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만큼 잘해주세요? 아니면 못할 때도 많아요? 못할 때도 많죠. 늘 후회해요. 괜히 혼내놓고 제일 힘들어하는 게 부모라.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줘도 못해준 게 더 많이 생각나고. 여러분 부모님은 어떻게 사랑하세요? 그래요? 자, 배우자 빼고 다 사랑한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 장례식장에, 많은 장례식장 가보면은 다 울면서 늘 말하는 게 더 잘해드릴 걸, 더 잘할 걸. 그러니까 사랑 안 하냐, 그건 아니에요. 다 사랑은 해요. 근데 사랑하는 만큼 표현도 못하고 사랑하는 만큼 살아가지도 못하는 것이 참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을 사랑은 하는데, 정말 사랑은 해요. 근데 사랑하는 만큼 살지 못할 때도 참 많아요. 사람은 그래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해요. 저 사람이 날 좋아하네, 저 사람이 날 싫어하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보세요. 비록 내가 다 표현 못해도, 비록 내가 사랑한 만큼 그렇게 헌신하지 못해도, 다 살아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들의 사랑을 기쁘게 받으셨고 여러분들의 중심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은 주님의 뜻대로 부르셨다는 거,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 즉 당장은 내 계획대로 안 되고 뜻대로 안 되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사 그들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결과적으로 그 끝은 어디에 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내가 그냥
정처 없이 배회하는 것 같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 같아 슬퍼할 때도 있었지만, 나를 한 번도 떠나지도 아니하셨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열심이 결국에는 우리를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인생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불안해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걱정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을 떠날 때가 있었어요.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때도 있었어요. 그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공통점이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어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난 적도 버린 적도 없으시고 포기한 적도 없으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에는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삶,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편지를 봐요. 편지, 이 빌립보서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바울 목사님이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왜 감옥에 갇혔냐면은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님 전했다고, 전도했다고 감옥에 갇혔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북한,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혹은 그 영화에 대해서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누군가가 짜낸 연출이 아니라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책을 소유했다는 것만으로도 노동으로 끌려가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고백만으로 사형에 처해지고 삼족을 멸해버려요. 무서운 나라예요. 중국 같은 경우는 선교사님들이 다 추방을 당했어요. 다 추방을 당했고, 저도 예전에 여러분들과 간증을 했지만 저도 중국에 있는 동안에 한 3개월 정도 중국의 지하교회, 현지인들의 교회를 다녔는데, 왜 대놓고 예배 드리면은 다 잡아가니까 다 지하에 벙커 같은 데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만약에 누가 눈을 쾅쾅 두드리면은 다른 비상구로 해가지고서는 다 도망 나가고, 그러다가 잡히기도 하고. 지금도 중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교회 지도자들 보면은 그 빨간 줄이 없는 분들이 없어요. 다 범죄 기록이 남아 있어요.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 20년까지도 투옥돼서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왜요?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전했고 또 예수를 믿게끔 종용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 사실만으로도 지금도 감옥에 갇히는 실정이라고요. 베트남도 그렇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거, 예배 드려도 누군가 핍박을 안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코로나 때 잠깐 경험을 해봤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눈치를 봐야 됐던 그 현실. 하지만 그것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우리에게 있을 때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있을 때. 여러분, 모든 건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도 언젠간 그런 핍박의 날이 와요. 요즘에는 계속해서 뭐 동성애라든지 막 이런 거 법 통과시키려고 하는 많은 몸부림이 있죠. 제가 이제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왔을 때 그때 막 차별금지법이 오바마 대통령 때 통과가 되는 해에 제가 이제 한국에 왔어요. 그때부터 학교에서 뭐 가르칠까요? 성은 두 개가 아니다. 성은 너가 뭐 아멘이야. 자,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는 성이 몇 개라고도 가르치면 이제는 뭐 8개라고도 가르치고, 뭐 그날따라 기분 따라 하면 돼. 난 오늘 남자, 난 오늘 여자야. 난 오늘 여자. 난 오늘 여자 화장실을 쓸 수 있어. 할렐루야. 그런 시대예요. 최근에 여러분 뭐 소식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경상남도인가 북도인가 그 교육청에서 그런 학생들한테 이제는 학부모 뭐 동의서 같은 걸 받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원래 부모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 엄마로 했는데 보호자 1, 보호자 2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다 이거예요. 부모가 꼭 남자, 여자가 아닐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보호자 1, 보호자 2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괜히 공격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게끔 배려한다고. 그런데 다행히도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그것이 없던 일로 됐는데 계속 이런 것이 올라온다는 것이 뭐냐면은 그 일이 추진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제가 보니까 미국에서도 1960년대 때부터 이런 역할을 계속 한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하나씩 툭툭 던진 거예요. 당시에 당연히 사회적 문화와 흐름이 전혀 그렇지 않고 보수적인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씨알도 안 먹히죠. 이번에 있었던 이런 사건처럼 바로 덮어진 거예요. 근데 이것을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점점점 물드는 거거든요. 죄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누룩과 같다고 했어요. 빵에 효소에다가 거기다가 누룩 넣으면은 빵이 부풀죠. 그런 것처럼 죄라는 것은 부풀어요. 점점점 부푼다고요. 작은 것만 넣어도 부푼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과 이러한 모든 흐름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는 것이냐면은 결국에는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는데 있어서까지 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동성애는 죄예요. 동성애는 잘못된 거예요.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감옥 가는 거예요. 저는 요즘 감옥이 너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은 그런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점점 시대는 어두워지고 악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껏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이 특권이에요. 특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미 있을 때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있을 때 잘하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한다고. 나중에 다 후회해요. 여러분 아직 부모님 살아있을 때 부모님한테 잘해야 돼요. 부모님 곧 그거 가요. 끝나요. 여러분 자녀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얘들 금방 커요. 애들 정말 금방 크죠. 우리 애들도 다 컸어요. 어렸을 때는 아빠 편이었어요. 이제 엄마 편이에요. 그렇게 된 거예요. 인생은 슬픈 거예요. 쓰리 쓴 거라고. 화 있을진저. 자,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어렸어요. 다 그렇게. 그랬어요. 우리가 아직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그렇고, 어린 학생들도 그렇고, 또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모아놓으니까 많아 보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흩어지잖아요. 여러분, 길거리 걸으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우리 서산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한 10%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듣기로는 저 군산 지역은, 그 전라북도 군산이라는 지역은 복음화율이 35% 정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3명 만나면 1명은 교회 다녀. 그러니까 그런 데는 전도도 쉬워. 다 교회 다니는 분위기니까. 근데 우리 서산 지역은 10명한테 물어보면 1명이 믿어. 근데 그건 어른들도 포함인 거예요. 학교 가보면은요, 전체 반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 얘네들 1명밖에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손 혼자 드는 거예요. 여러분, 얘네들 모아놓으니까 많은 것 같지만 얘네들은, 여기 교회 다니는 이 친구들은 세상에서 만나기 희박한 애들입니다. 얘네들 날아가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있을 때 잘해줍시다. 있을 때 잘해줘야 돼요. 자녀들도 금방 커요. 있을 때 잘해줘야 돼요. 추억도 다 없어 지나가는 거예요. 시간도. 있을 때 잘해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이유는 어쨌든 전도했기 때문에. 근데 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문제가 되는 게, 바울이 굉장한 지도자였거든요. 리더였거든요. 바울이 교회의 그 무브먼트와 더불어 그 전도 선교 활동을 다 주도했어요. 사람들이 다 바울만 바라봐요. 바울 선생님이 무슨 말 할까? 저분이 기도하고 무슨 응답을 받았을까? 다 바울 선생님의 입만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 선생님이, 그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버리니까 완전히 비상이 걸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왜냐면은 지도자를 갖다 가둬버렸으니까. 다른 성도님들을 딱 보니까, 다른 교회 지도자들 보니까 다 오합지졸이라, 바울 선생님 없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 교회가 다 흩어질 줄 알았어요. 교회가 무너질 줄 알았어요. 망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지혜보다 크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또 그런 고난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길로 인도하신 것 같았지만,
오히려 복음 전파에, 전도에, 교회 부흥에 있어서 더 진전이 되었다. 더 유익이 되었다. 와, 바울 선생님이 갇히면 망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나 뚜껑을 열어보니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었다. 자, 13절도 한번 봅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평소에는 군인도 못 보고 정치인들도 못 보고 특히나 황제, 대통령 이런 사람들은 만날 수가 없어요, 평소에. 근데 감옥에 갇혀 보니까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 그래서 막 장관들도 와서 막 종용도 해보고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선생님. 그리고 정치인들, 지도자들, 사회의 모든 계층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이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대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유명한 사람이, 유명한 이 로마 사람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만날 기회도 없었던 사람들,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림으로써, 내가 평소에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혹은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할 수 있었는데 감옥에 갇히니까 오히려 만날 수 없던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그들 중에도 구원을 얻게 되더라.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유익이 되더라 이거예요. 자, 14절 함께 읽읍시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바울 선생님이 있을 땐 다 바울 선생님의 입만 쳐다보고 있어. 저분이 기도하겠지, 저분이 다 지도해 주겠지. 근데 막상 감옥에 갇히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모여서 야야, 우리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우리 더 열심히 하자. 사람들은 이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히면 다 무서워서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령이 함께 하셔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오히려 어떤 마음을 갖냐면, 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감옥 한번 가보자.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몰랐어요. 사람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는 무서웠어요. 모든 게 꼬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향해서 인도하고 계세요? 선을 향하여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당장은 마땅할 것 같고, 당장은 꼬인 것 같고, 당장은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고 시간이 지나 보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기뻐했어요. 물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위기는. 그럼에도 바울의 고백이 참 놀랍습니다. 자, 어떤 위기일까? 우리 15절 같이 볼까요?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자악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그러니까 바울 목사님도 갇혔다고 해서 야, 우리가 더 열심히 우리 전도하고, 우리 그래서 우리 바울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주님도 실망시키지 말자, 좋은 마음으로 더 열심히 사역하고 더 열심히 교회 개척하고 더 열심히 교회 봉사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좋은 마음으로. 근데 어떤 사람도 있는 거예요? 투기와 분쟁으로 사역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야, 바울 목사님이 감옥에 갇혔대. 야, 지금이 부흥의 기회다 이거야. 저기 교회 성도님들 다 우리 교회 끌어오자. 그런 마음. 야, 이제는 저 전도대들 다 이제는 힘이 잃었으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해갖고 저 전도 대상자들 다 우리 교회로 끌어오자. 안 좋은 마음으로, 질투와 경쟁심으로 오히려 바울의 고통을 기회 삼아 더 열심히 사역을 하는 거야. 더 열심히.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도, 바울 목사님도 감옥에서 편지를 받는 거예요. 아, 목사님 어떡해요? 지금 저쪽 교회에서 저쪽 사람들이 막 우리보다 더 부흥한다고 뭐 막 광고하고 막 사람들 빼가고 막 전도하고 난리예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편지를 받은 거예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16절과 17절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으로 하지만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17절 봐봐요. 나의 매임과 괴로움을 더하게 할 거라서. 또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전도했다. 전도 막 부흥하자 막 으쌰 굉장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가 키워온 나의 자녀들, 내가 사랑으로 기도해줬던 성도들을 정말 그 기회를 틈타서 다 빼가고,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도 다 미혹해서 딴 데로 데리고 가고, 다른 교회로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너무나 속이 상하고, 바울 선생님도 처음에 그 소식을 받았을 때는 너무너무 당황했지만, 바울의 마음의 중심이 너무너무 귀해요. 우리 18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자, 따라 할까요? 바울의 고백이에요. 자, 따라 합시다. 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자, 우리 또 고백합시다. 나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교회 출석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나의 교회 다니던 사람들 저쪽에서 그 기회 틈타서 다 빼가고 하는데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뭐가 상관이냐 이거야. 질투로 하던 시기로 하던 경쟁으로 하든 간에 이를 통하여 누가 전해진다? 예수님이 전해지고 있다 이거야. 경쟁으로 했던, 착한 마음으로 했던, 악한 마음으로 했던, 선한 마음으로 했던 간에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서 교회 부흥이 됐든 사람들을 끌어모은 것이 됐든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간에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괜찮다 이거야.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내가 높아지는 게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오직 예수가 높아지는 것이 내 평생의 사모함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감사했다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슈퍼스타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등장하자마자 사람들, 정말 밀물처럼 들어오던 사람들이 썰물처럼 다 빠져나갔어. 다 예수님께 가. 원래 세례 요한이 집회한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수천 명, 수만 명씩 몰려왔어요. 그런데 싹 빠져나간 거야. 다 예수님께 갔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속상해가지고 망했다고, 우리 어떻게 하냐고,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지금 완전 쪽박 찼다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위대한 고백이 뭡니까? 그는 흥해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가 주인공이고 난 들러리다. 신랑이 오는 것을 보며 친구들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께서 높임받고 저토록 흥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 누구보다 기쁘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쓸쓸히 목 잘려 죽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평하냐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고 했어요. 왜요? 그는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 가장 높으신 주님을 떠받드는 인생이었거든. 난 기억 안 돼도 돼요 주님. 난 지워줘도 좋아요. 난 망해도 괜찮아요. 하지만 나의 망함과 나의 지워짐과 나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주님, 나는 그것으로 족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끝이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걱정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성도의 목표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요. 내가 커지고 내가 높아지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가장 낮추시는 인생은 교만한 사람. 높아지면 낮추시고 낮아지면 높이세요. 낮아진다는 것은 단순히 내가 겸손하다 뜻이 아니에요. 주님, 나를 밟고 당신이 올라가십시오.
여러분, 간증이란 게 뭔 줄 알아요? 간증은 내가 성공한 성공 무용담을 나누는 것이 간증이 아니라, 간증은 나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자랑하는 자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자리. 나는 자격이 없지만 크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이와 같은 복을 주셨노라고 선포하는 자리, 그 자리가 간증의 자리거든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간증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과 대화할 때 누구 얘기해요? 내 얘기해요. 혹은 남 얘기해요. 아니에요. 우리가 모였을 때 가장 주님을 높이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자리가 곧 주님을 높이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적용이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약한 인생이다 할지라도, 만약에 나를 통해 주님이 조금이나마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승질이 있습니다. 여기 승질 없는 사람은 없어. 하지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자이기 때문에 승질을 날 때, 예수님을 생각하며 한 번이라도 참을 때, 그 순간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내가 마음껏 죄 지을 수 있어. 여러분, 죄 막 지어도 돼요. 누가 막어? 요즘엔 간통죄도 없어. 막 바람 펴도 돼. 감옥 안 간다고. 갑자기 입가에 미소가 띄어지는 분들은 뭐 하는 분들이야. 하지만 내가 법적인 제재를 안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기 위하여, 나를 통해 주님이 주인공 돼야 되니까, 나를 통해 주님이 높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주님을 믿는다는 내가 그런 죄를 지어서 예씨 교회 다니는 새끼들 다 똑같더라 라는 말을 만약에 듣게 한다면 그거는 아니니까, 주님 때문에 죄 10번 지을 거 한 번이라도 덜 짓는다면 주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아까 배우자 사랑하세요 했을 때 다 입 꾹 다물고, 어떤 분은 혀를 꽉 깨물었는지 얼른 절대 대답 안 하리라. 하지만 믿지 않는 나의 배우자가 됐든, 나랑 사이가 안 좋은 배우자지만 내가 교회 갔다 온 거 이 사람 뻔히 알고 나 기도하는 사람인 거 뻔히 아는데 내 승질 같아서는 야 이 화상아 하면서 얼굴을 확 그어버리고 싶지만, 내가 믿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한 번 더 참아주고, 한 번 더 표현해주고, 한 번 더 챙겨주고, 한 번 더 인내해준다면 그 모든 시간은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평생 자랑할 이름은 내가 아니요 오직 예수이심을 기억하며, 내가 드러나는 것에 혈안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자랑이 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르심을 향하여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